오늘 34주부터 44주까지는 십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개혁자들은 율법의 모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모법이다. 그러면서 오늘 질문을 4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92, 93, 94, 95. 그 가운데 아마 처음 92 문답이 제일 길 것입니다. 자, 92 문답은 말 그대로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억나는 대로 우리가 십계명을 한번 성경에 있는 대로 말고 한번 외워보죠. 옛날에 전에는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3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하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이걸 외우지 못하면 세례를 베풀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서 성경 있는 대로 말고 쉽게,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남의 것 탐내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자, 92문답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답,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17절,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적응됐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인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땅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자.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서 십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성에 있는 피조물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이성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고서 깨닫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이렇게 이성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고 깨닫고 지킬 수 있는 존재다.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성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절반 정도는 해당이 되지만 나머지 절반은 짐승처럼 살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고 빚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지만 죄가 그걸 철저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렇지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인간 세상에는. 그런데 오늘날에는 점점 인간의 악함이 더 깊어지고 추악해지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부분 성인들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요. 아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서 이 십계명, 즉 계명은 율법의 모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이성 있는 존재가 먼저 되자 이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런 거룩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도 하고 그렇게 행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성 있는 존재가 지켜야 될 것은 이거다, 10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국가를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법이 있는데 그래서 사회 질서 모든 법규가 다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에 한전에 있다 나왔지만 현대 와가지고 또 한전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 문제니 뭐니 이런 걸 다 알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 헌법책을 하나 사놨습니다. 그걸 늘 읽으면서 이 나라 법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가, 뭐가 제대로 가는 길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법은 그랬지만 그런다 이 법도 얼마나 요즘은 혐하게 거슬러 가면서 살고 있는지, 혐하게 머리 쓰는 사람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착취하고 이러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법은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구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구멍을 찾아서 자기 유익을 취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둘째는 세상에는 사람이 만든 법이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명, 법 이것입니다. 시편 19편이나 시편 119편은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계명, 율례, 규례, 법도 법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바로 여러 방면에서 다 골고루 쓰여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것만을 꼭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 10가지 법을 만들어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이것은 성경과 연결이 되지만 이것은 영원합니다. 효력은, 능력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즉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의 모든 것이 충분하고 충족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성경이 좀 부족하다. 옛날에 성경이 써질 때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요즘 세대는 성경 그거 갖고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지금 모세 때니까 3500년 때 되거든요. 그때 쓰여진 것이나 지금 우리가 읽을 때 똑같은 능력,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들 주장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법, 말씀은 영원합니다. 불변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 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계명, 율법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도덕법이 있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성문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덕법, 의식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창조 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바르고 착한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이건 스스로 하나님 형상 가운데 유일하게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것이 양심인데,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심을 통해서 도덕법이 완전히 살아내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지도 못하다 이것입니다. 의식법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제사할 때 예배할 때는 어떤 법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 성문법은 하나님 계명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문법에는 성경 전체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덕법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심어진 것인데, 즉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랬듯이 그 영혼이 바로 도덕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의식법. 즉 하나님께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고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 자,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10가지 계명이지만 이거 나 늘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자식께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누가 완전히 지켰을까요? 성경은 오직 한 분, 예수님 외에는 율법에 순종한, 율법을 지키지 않은 분,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은 예수님 뿐이 없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뭘 갖고요? 우리 가만히 10가지 계명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는 괜찮은데 그렇게 인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것 과연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는 정말 내 인생에 살아갈 때 내 모든 어떤 것보다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자, 그리고 이제 9계명을 가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툭하면 거짓말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것. 그렇기 때문에 단 10개의 계명이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안 돼요. 참 힘들어요. 살해하지 말라? 뭐 사람 죽이지 않았으면 됐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벌써 살인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 10가지 계명 하나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걸 하셔요. 그러지만 이것을 최소한도로 내가 지키도록 노력을 하라. 이게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도리다. 이걸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완전히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지킬 수 없는 율법. 그렇지만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계명을 주면서 오늘 2절을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즉 우리가 십계명을 외우면서 지키려고 할 때 반드시 2절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10가지 계명만 줄줄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주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그건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줄 때 너희와 나는 언약을 맺은 관계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약속을 가진 백성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살아가든 뭘 하든 하나님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저는 기도하는 것까지라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절대 기도할 때 처음은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주여 이러고 해요. 맞긴 맞아요. 구에서 하나님도 주라고 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그러고. 그렇지만 대부분 주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마치는 것.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만을 높이기로 하는데 그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자. 그렇기 때문에 2절을 그렇게 기억하고 기록한 다음에 1계명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때야 되느냐. 나는 여호와니라 이랬습니다. 즉 너희와 나는 언약을 맺은 관계다 이 소리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 자 그러면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둔다면은 우리 장로님 기도 초대 제일 많이 하는 게 나오는 게 거룩하신 게 나와요. 구약에서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언약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는 약속을 맺은 관계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걸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시편 139편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일일이 자신을 쫓아다니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하늘 땅 저 끝까지 가서 거기는 안 계시겠지. 그런데 거기 하나님 계시고 이게 시편 139편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달고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여기 안 계시겠지. 거기도 계시고 땅속으로 들어갔더니 거기도 계시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면서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은 우리 하나님 백성 자녀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 지켜보신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과연 거룩한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십계명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 그분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고 나에게 그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있다. 이걸 늘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부족하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고 알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서 1계명부터 시작을 오늘은 1계명을 시작할 것이지만 자, 그러면 두 번째 93문답 10계명을 어떻게 보할 것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93문답 같이 읽어봅니다. 10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답,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이랬습니다. 쉽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신약성경 38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랬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 전체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서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 이것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1계명은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되고 2계명은 우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3계명은 하나님의 힘을 욕되게 하지 말고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인간에 대한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해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신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 사람 어떡하고요?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웃을 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4, 95 문답은 1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한 계명 한 계명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계명 중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금하시는 것. 금하시지 않는 것. 네?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금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금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이게 말일까? 하라는 것은 둘 뿐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 8가지예요. 하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자, 그럼 94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답을.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이랬습니다. 자, 답을 하면서 오르시누스는 뭐라고 여기 첫 번째,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거 먼저 알자는 소리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예전 가운데 창세에 선택해 놓으셨고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 주시고 다 믿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는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즉 1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짤막한 본문이지만 오르시누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 구원과 복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알자 이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세상에 생각지도 못할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복입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의 교인들은 이걸 그냥 가볍게 생각해요. 가볍게. 그래서 복 받았다면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나는 온갖 우상숭배. 이제 뒤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는 것, 이것.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이랬습니다. 미신은 우리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것 무속신앙에 쩌들려 있었기 때문에 다 본 것들입니다. 제가 면역력이 약해갖고 음식을 잘못 먹으면 두드러기가 많이 났어요. 어렸을 때. 온몸이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병원에 가면 주사 한 방에 끝나는데 그 전에는 할머니가 나를 뒷간 데려가가지고 뒷간에 쓰는 빗자루 있어요. 소금 뿌리면서 이렇게 해줬어요. 나간다고. 다 미신이거든요. 그런 것들. 마술 점치는 미신.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마술 점치는 것이 얼마나 횡행하는지 몰라요. 제가 누가 쓴 건지 제가 책을 하나 갖고 있는데 사탄의 전술 전략 가운데 이게 나와요. 마술 점치는 거. 타투하는 거. 이런 거. 요가까지 나와요. 사탄의 전술 전략이요. 요가도 사탄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개혁주의자들은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거. 이겁니다. 로마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피조물에게 기도하고 이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더 나아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너무나
귀한 것이면 안 해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자, 답 보니까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것입니다. 즉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제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거의 다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주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인도자이시고 이렇게 된다 그래요. 이것이 전체가 된다면은 구원과 관계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 그 구원이 우리 것이 되도록 인도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 삼위 하나님을. 자,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 이것입니다. 자,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 믿고 따라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이랬습니다.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자, 복종은 군대 용어입니다. 우리는 주로 순종을 많이 사용했지만 이분은 복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너희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번제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 하나님께 하신 것이 복종이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필요하면 할 수 있고 필요치 않으면 안 하면 되죠. 복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돼요? 겸손과 인내로.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깨닫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랬어요. 아무짝에 필요 하찮은 존재예요. 그렇게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뎌내고. 자, 그리고 뒤에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만 기대하며 오직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조심해야 될 것.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겠습니다. 즉 세상 것 포기하겠습니다. 이 소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본인 자신이 가졌던 것은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날에 바울이 가졌던 것은 엄청난 스펙입니다. 자, 본인 스스로 말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난 로마 시민이다. 거기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랍비 가말리엘은 당시에 엄청난 위대한 큰 스승 랍비였었는데 그 수하에 들어가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엔 정통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자랑했던 바울이 주님 만난 후에는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피조물을 다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서 이 계명에 우상 얘기가 나옵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없애야 하고, 마술이고 점치는 일이고 미시를 따르는 건 성인 다른 피조물 천사 숭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유일하고 참된 신을 바르게 알자. 그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자. 오직 그분에게만 겸손과 인내로 복종하자.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 섬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5문답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95문 같이 읽어봅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답.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언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우상 숭배는 참되신 하나님 대신 다른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하나님과 동등히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만들어서 소유하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이란 뭐예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다 사람이 만든 거. 오늘날에는 뭐가 우상일까요?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돈. 돈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만문이즘이라고 그럽니다. 현대 사회는 극히 더합니다.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보다 더 위력이 있어요. 또 오늘 뭐가 우상일까요? 사람, 자식, 그 중에서 자식. 자, 시편 115편. 자, 시편 115편, 구약성경, 제 성경 888면, 4절에서 8절입니다.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함께.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성경은 참 기가 막히게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뭔가 만들어 놓고 다 사지의 자체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도 기능하는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은 다 그와 같다 이것이에요. 그와 같다는 것은 뭐예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꼼지락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 하나 내지 못한다.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상은 전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공주에 있을 때에 무당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딸이 대전에 나가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한테 와셔서 어머니 장례를 교회식으로 좀 치러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식으로 치르기 위해서 토요일 날 올라갔습니다. 그때 남자 집사님 두 분이 계신데 마당에 그냥 서 있어. 아무것도 못하고. 방에 들어갔더니 부처상이 누워있고 벽에다가 무슨 대신 무슨 대신 쭉 서 있어요. 그걸 제가 하나씩 뜯었어요. 대신 야, 나 그거 뜯어놓고 지금 보관했으면 뭔가 알 수 있을 텐데. 그때 남자 집사님 둘이 오더니 부처상을 들고 밖에 나가죠. 확 던지니까 바짝 깨져버린 말이에요. 아무 항의도 없어요. 그래요. 우상이. 실제로 본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고 이게 내게 복질 거다. 이런 사람은 더 뭐야? 그와 같으리로다. 이랬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우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나라는 이름 하에 곳곳에 우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떨까?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자녀들인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피해갈 수 없다 이것입니다. 똑같이 동조하고 그러고 있고. 제가 삼천포 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었는데 1, 2호기 만들 때 그때 특별한 있으면 이벤트를 해요. 특이한 뭘 할 때 그럼 반드시 고살지내요. 제가 과장으로 있었는데 이걸 안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을 근무를 하면은 3일간 유급 휴가를 줘요. 한 달 출근하면은. 근데 그걸 반납했어요, 저는. 대신 난 주일날 쉬겠습니다. 교회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고사자리 있으면 아예 안 가는 걸로 하고. 많이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다 그냥 인정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직장생활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직장생활 하다가 신학을 하는 것이 직장 선교 때문에 원래는 시작을 했어요. 직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모임이 신의원이 많은데 실제로 삶에는 뭔가 믿는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할 거 다 하고. 그래서 그거 안타까워서 그 직장 선교를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고 목회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목회했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 우상이 있는데 자,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듯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십계명을 공부할 터인데 십계명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한 계명 한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1계명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께만 복종하고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